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저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시험 받을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그런 시험들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엄청난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아무런 일 없기 때문에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다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엄청난 그런 시험을 주었을까? 그 시험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뭐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택했지만은 그의 연약한 모습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 정장로님보다도 못하고 우리 여러분들보다 못하고 저보다도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집에 갈 때에 뭐라고 하나 하면은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을 깎아내리고 우리를 이렇게 치켜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없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 하지 않잖아요. 이런 시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나아요? 우리 모두보다 다 월등하게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서 욥에게 한 그런 시험이 있지요. 욥에게 한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시험들이 이런 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욥이 허물이 많고 잘 못해가지고 그가 시험을 받았습니까? 욥이 잘 못해가지고 시험을 받았습니까? 욥은 아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떤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네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한 그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어가지고 울로 이렇게 두르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거 다 없애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지요. 그런 허물 없는 그런 욥도 그런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욥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아브라함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못하고 욥보다도 못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서 말씀에 이탈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기를 원하시지만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려 하면은 사단이 그거 보고 그냥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하늘에 데려갑니까? 저 고노갑이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처잡한 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저 사람을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이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시험의 이김의 비결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없는 순종을 하자, 이유 없는 순종을 하자, 토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하지 말자고요? 토달지 말자.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토달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토 안 달았는데 토 달라고 하면 달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하나 이유를 들먹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늦게 주신 자식 전화놓고 왜 또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지요. 그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까? 십계명 가운데 보면은 몇째 계명입니까? 6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아브라함이 살던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럼 이 계명을 아브라함도 알았다 그랬습니까? 몰랐다 그랬습니까? 이 계명을 아브라함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지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 했다고요?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계명 가운데 6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문할 수가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럴 리가 없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진다면은 반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죽이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하라고 안 하는데도 그냥 조그만한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주자주 토 답니까 안 답니까? 솔직하게 뭐 이야기는 밖으로는 표 안 해도 되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부터 토를 답니까 안 답니까? 자꾸 토 달라 그러지요. 성경에 보면은 토 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왕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도 바로 차버리지 않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사울에게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진멸이 뭡니까? 진멸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삭없애라. 삭없애라. 사람만 삭없애는 것이 아니고 코로 숨 쉬는 것은 모조리 다 없애라. 뭐까지 죽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말렉에 속해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안티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싫어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주 못된 분이시다. 사람을 죽이되 진멸하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렇게 다 죽이라 이래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아 홍수 때에 수십억 되는 사람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 내려서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다 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그냥 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나라에 몰래 들어가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돌에 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사울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다 죽이려 했는데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이 마중을 나갑니다.
사무엘이 마중을 나갈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은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래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까?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소소리, 양소리가 들린다. 양 여러 마리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 엄네 하는 소리가 나겠지요. 소 여러 마리가 있으면 소는 그냥 입국 다물고 따라옵니까? 오면서 무 하고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하고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람도 보이네요 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사울은 다시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기 위하여서요?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잊었다는 말입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죽이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다 뒀다는 겁니까? 어떤 것은 뒀어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어떤 것만 다 죽였다는 겁니까? 다 비실비실하는 것만 다 죽였다. 살찌고 아주 짐승이 기름기가 윤기가 흐르는 이런 짐승들은 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니까 뭐 하려고 가졌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하였어요? 제사하기 위하였어. 이때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보았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 그럽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이 좋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 끝에 나온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가니까 다른 사람은 다 헌금을 내는데 돈이 없어 헌금을 못 내. 어떻게 하면 나도 헌금을 좀 낼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 우리 집사님 정집사님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저 앞에 있네. 가방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슬무시 가가지고 이렇게 의자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꾸를 가지고 살짝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지갑이 있네.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헌금을 좀 내자. 돈 좀 몰래 좀 빌려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안 내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설득 해가지고 고기를 쫄깃쫄깃 흔드시네.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예, 순종이 낫다 그랬지요. 예, 순종이 낫다. 돈을 훔쳐서 헌금을 내는 것보다는 안 훔치는 게 더 낫다. 그것이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도저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유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장래 아이들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거 다 뭐라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이유다. 하나님 사업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좀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주의 사업에서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도 유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겁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없으면은 없는 그대로,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이유 없는 순종, 조건 없는 순종들 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 또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식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에 그는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한 말도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허락해 놔놓고 주신 그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주신 그 아들이 아닙니까? 왜 그 아들 또 달록합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 해놔놓고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이유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유 없는, 핑계 없는, 토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 그럽니까? 망설임 없는 순종이다. 아브라함은 이유 없는 순종을 했고요.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는 그런 순종을 했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망설임 없는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 그럽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까? 늦게 일어나는 편입니까? 늦게 일어납니까?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일찍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 일찍 일어날 때는 언제 어떨 때 일찍 일어납니까? 집에 손님이 왔다, 이쁜 손주가 왔다, 아니면은 이쁜 자녀가 왔다, 아들 딸이 왔다. 아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뭘 해줄까 하는 엄마는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일어날까요? 일찍 일어나겠죠.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하기 싫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라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하기 싫은데 그날은 일찍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날까요? 해도 뭐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 날 일찍 일어날까요? 하기 싫은 일이 있는 날 늦게 일어날까요? 그날은 늦게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부담이 되는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슬프고 부담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하기 싫은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꿈을 하다가는 사단이 자꾸 너 그거 진짜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야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종들은 아브라함이 그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에 간다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종들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라도 몰랐습니다. 사라가 알았다면은 가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아이고 사신결단하지요. 날 죽이고 가라. 안 그러겠습니까? 날 죽이고 아들 데리고 가라. 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야기 안 하고 살짝 데리고 갔습니다. 이삭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삭도 몰랐습니다. 종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날 같으면은 종들한테 내일 우리 번제 들어가는데 나무 좀 준비해라 이렇게 시킬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날 아침에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무 준비했을 겁니다. 장작을 짜개고 나무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나무 준비하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려고 종들을 깨울 때에 종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주인님, 이 나무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종종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온 그런 경험들이 이 종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아무런 그런 그거 없이 그냥 갔습니다. 가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종들과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예.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제일 필요한 뭐는 안 챙겼습니까? 양만 안 챙겼어요. 그래서 종들이 가면서 이상하다. 왜 우리 주인이 양을 안 챙길까? 그러나 그 종들과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틀림이 없고 우리 주인이 하는 일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든지 아니면 그곳에 양이 한 마리 있든지 언제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 갖다 놨든지 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종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서 갔습니다. 우리는 이날 아침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서 아브라함의 승리의 그 한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담기를 원합니까?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조금 더 누웠다가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성경 한 장 봐. 성경 한 장. 아이고 어찌나 제가 늦게 잤잖아요. 조금만 더 자고. 그러면은 성경 못 봐요. 그러면은 잠깐만 누워버리면 2시간, 3시간 훌쩍 가버려요. 그때는 사단이 잠을 폭 줘버리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거는 작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는 순종, 급하게 빨리 하는 이런 순종, 그 순종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뭐하지 말라거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순종하기를 더디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시험이 올 때에 지체하지 않고 더디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지체함으로 우리는 시험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체한 사람이 있지요. 누가 지체했습니까? 지체함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롯이 뭐 했다고요? 롯이 지체함에 롯의 가족이 멸망당한 그 이유는 가장이 지체함으로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 남편분 안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엄마가 다 가정이시잖아요. 남편 계신 분들은 남편이 가장이고 남편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저는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내가 지체함으로 인하여서 내 살아가는 가족이,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내 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잘 이끌어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시간 나면은 교회 나오고 안 나면은 안 나가고 성경 보라 그래도 아이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도 저 지사님 보니까 성경 안 봐도 괜찮더라. 교회 적당하게 다녀도 괜찮더라. 그래도 잘 사는데 이렇게 본을 보이면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은 지체함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꼭 가야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꼭 가야 하지만은 일찍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일찍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찍 안 가면은 자기도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그 생각에 그는 서둘러서 빨리 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뭐 했다 그럽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하게 하였다.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지체하지 않았다. 신속히 했다. 저희들 한 30년 됐을까? 그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하나 팔았습니다. 300만 원에 샀는데 3천만 원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2,700만 원 남았죠. 그러니까 11금 얼마 내야 됩니까? 270만 원. 30년 전에 270만 원 같으면은 집 한 채의 값입니다. 그 30만 원, 채워가지고 300만 원, 11금 내자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이야기 하더만은 해가지고 화폐로 그냥 바로 보내버렸어요. 그 왜 그렇게 빨리 보냈나? 교회에 와가지고 보내도 되는데, 아이고, 놔두면은 뭐 당할 수가 있다? 놔두면은 돈이 크다 보니까 놔두면은 그 시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안 당하기 위해 가지고 돈 받자마자 바로 보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그랬습니다. 뭐 가족이 있어봤자 내 돈 아닌데 아이고 잘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말씀에 빨리 순종하려고 하는 이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따라가요. 제가 뒤에서 제가 따라갑니다. 정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 살펴보았지요.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 없는 순종, 말씀에 이유 달지 말자. 또 하나는요, 지체하지 말자, 망설임 없는 순종. 우리도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후사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좀 짧은 시간 좀 개인기도 좀 드리겠습니다.